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점심 잘 못 드셨습니까?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학기 마지막 주일 소그룹 중심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무더위도 찾아오고 조금 느슨해질 만하니까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평신도 훈련, 전도대 이런 거 다 방학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요즘에 젊은 분들도 오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른 시간들 없는 대신에 기도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도 누리시고 또 복된 시간 가지면 좋겠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에 새벽에 밤에 조금 너무 늦게 일이 없는 분들은 새벽도 깨우시고 또 각자의 삶에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제 소그룹이 있는 날인데 풍성한 교제 시간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 매뉴얼이다. 아주 딱딱한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법을 주셨고 건강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편한 대로 감정대로 일들을 처리하고 관계를 처리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 문제나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는 성경적 방법이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작은 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이제 말한 거 주보에 오늘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은 못 봤겠지만은 여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는 무조건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큰 잘못, 작은 잘못, 부지 중에 하는 잘못, 의도적인 잘못,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면 제일 좋죠. 주보를 만든 담당자 교육자가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나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다시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했지만 근데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실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을 교정해 주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실수를 안 하면 좋고 문제가 없으면 좋고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를 안 하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을
위반하고 실수의 잘못을 계속해서 얹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갈등 관리, 인생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은 풀어가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 뭔가 하면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약간 설명이 잘 돼 있는 좀 그런 성경을 보면 죄를 범하거든에 제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표시가 되어서 밑에 4개 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 성경에는 그 밑에 보통 말하는 난하주라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4개 죄를 범하거든과 죄를 범하거든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위에 4개의 죄가 없고 밑에만 있는가 하면 믿을 만한 제일 오래된 사본에 4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꽤 괜찮은 이후의 사본들에 보면 4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공부하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할 건 없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4개라는 게 제일 오래된 권위적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위에는 빠졌지만은 또 괜찮은 사본들에는 4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난하주로 달아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본은 99%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1%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다 이런 어떤 차이는 없어요. 4개가 빠졌다든지 내 형제였는데 너의 사람이라고 했다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근데 이 차이가 뭘까? 4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좀 있어요. 4개 죄를 범했으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오지랖을 넓히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문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너는 그 형제에게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4개가 아니라 내 형제가 잘못했다면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당회나 저나 또 어른이나 구역장이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은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가 의미가 있죠. 나와 관련된 문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저거는 교회 문제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거는 볼 때 성경적으로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여러분 덮어놓아야 됩니까? 대자보를 붙여야 됩니까? 둘 다 아니죠. 그 둘 다 아닌데 그거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덮어놓는 게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4개 죄를 범했다고 한 건지 죄를 범했거든이라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라도 문제가 없지만 이런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실수가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본문에 뭐죠? 뭐가 있습니까? 자, 누가 말씀했던 같이 제 귀에 환청으로 들리는데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요 크게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죠? 친한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소문 내려고? 우리가 첫 번째 위반이 뭔지 아세요? 이거 피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되 그러니까 치명적인 관계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당사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남들한테 가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비방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헐뜯는 것입니다. 그게 1차 위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잘못인지 성향의 차이인지 이거는 그냥 어떤 기질의 문제인지를 내가 분석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위반됐다 싶으면은 가라는 거야. 가. 근데 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대면하라는 거죠. 남들한테 까발리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막 소문을 내려고 하는 순간 그는 형제를 잃어버리고 형제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 있는 데서만이라는 거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성일 경우에는 제 아내가 옆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죠. 가능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누가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은 1대1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제3자에게 일러 바치거나 비난하거나 고소하거나 명예를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가? 내가 우리 집사님의 명예를 지켜줄 건가? 안 보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끼리에서도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건가?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나의 부모면 부모의 명예를 먹칠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면 그 형제 자매를 먹칠하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까? 없죠. 가능하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사 안고 그거를 은밀하게 내가 가슴 아파할지언정 남들 앞에 알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다 말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존귀함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쉽게 위반한다는 것은 그는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형제됨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겠지만은 없는 자리에서 명예를 지켜주는 거,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큰 사고를 쳤다 싶을 때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의미와 목적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정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박살내고 혼내고 나는 승리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얻고 나중에 오늘은 자세히 안 다루겠지만은 그가 혹시나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마워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원칙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비방과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가 하면 수군거리면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씹는 거라면서요. 다른 사람을 씹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부추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고 거기에 형제 사랑이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적으로 알게 된 죄를 공론화하는 것은 교정이 아니라 파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지 않지만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진짜 많지 않지만은 이런 말 저런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중요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끙끙 앓거나 그 사람이 너무 잘못한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뭔가 하면 남들한테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제 공론화시키고 7위로 이어지는 공적인 권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등을 개인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1대1로 맞아서 대화를 하려면은 성경적인 소통 기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이제 대화법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영국의 국회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국이 민주주의의 발상지잖아요. 물론 아테네 있지만 영국의 민주주의 국회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시끄럽게 삿대질하면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막 서로 막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질서를 정말 잘 지켜요. 그들이 절대 넘지 못하는 선들을 딱 세워놓고 그들이 그 질서를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다가 중간에 주먹 다짐으로 바뀔 확률이 90%에 90%. 근데 우리는 말로서 소통하는 훈련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함께 말로서 소통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다루지 않으면은 그 잘못과 관계없이 관계는 끊어지고 난리가 커지고 2차 대전, 3차 대전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처리 방법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우리는 쉽게 너는 왜 그 모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먼저 내리는데, 근데 우선 할 거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취지와 또 이제 어떤 오해할 게 없는지, 내가 제대로 잘 파악을 했는지를 우선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목회 연수가 이제 거의 30몇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훈련이 그래도 많이 되어 가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로 결론은 안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에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랬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왜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가 토론해 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와 야가 여러 평론가과 비평가들이 토론한 걸 보면은 각자의 일말의 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니도 맞고 니도 맞다 이렇게만 무조건 가는 거는 우리가 황희정성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거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거나 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를 해버리고요. 이거는 그냥 그 상대방의 실수겠지 아니면은 기질 차이겠지 소화를 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에게 1대1로 가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진심과 서로가 변화를 위해서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기술적인 원리를 한번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헬렌 켈러 이야기하면서 워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WATER. 2부에는 A가 빠진 것을 우리 가족이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A가 빠졌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A를 말했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A가 빠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이제 5 철자인 한 단어입니다. 포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즈, 한번 따라합시다. 포즈. 발음 좋습니다. P-A-U-S-E. 포즈라고 하면은 뭡니까? 멈추다, 쉬다, 중지하다. 포즈입니다. 포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5가지 우리의 대화법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P, 이거는 뭔가 하면 prepare이란 prepare라는 뭔가 하면 준비하라는 거죠. 만남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는, 내가 그냥 개인적인 사감으로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뭡니까? 어떤 노래 중에 있죠.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인지, 그냥 나의 억울함을 뭔가 하고 싶은 나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프리페어, 내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대면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A, P, 이제 포즈에서 P가 프리페어고 A가 뭔가 하면은 affirm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affirm이라는 거는 인정하라, 긍정하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그냥 오지 않죠. 왜 그냥 오지 않죠?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함께 갈 때는 그가 장로님인지, 그가 권사님인지, 그가 연약한 한 영혼인지, 새가족인지, 아니면은 그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와 한 식구다,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관계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닥기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은 되는데 좀 부담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탁구를 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기질 차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관계는 틀어지고 서로 못 보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로 봐주고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앞에 부부가 앉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나를 잘 봐주세요.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가지고 살아야죠. 일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가 돌아보면 제 느낌으로 80% 90%는요 갈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갈 일이 생기죠? 준비 안 하고 가거든요. 감정이 동하면 바로 가버리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이 억울하면 바로 가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정리 안 된 채로 가니까 문제는 엇그러지고 상대방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마음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즈의 세 번째, A 첫 번째 P가 prepare이고 A가 affirm이라면 그 다음에 U입니다. 포즈의 U는 뭔가 하면 understand interest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상대방의 관심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봐주세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건 꼭 칭찬이 아니에요. 낮은 수준으로 이해가 돼도 너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한테 채찍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할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대화를 해야지 이해할 마음도 안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내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숨은 필요와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했을까? 왜 그렇게 화를 내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좀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내가 좀 이해를 하면 모르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숨어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금 새 가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새 가족들 중에서도요 시험 들어서 발걸음을 중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 맞죠. 믿음이 약하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많이 시험을 빨리 듭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이것도 못해 저렇게 해야 되라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그런데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뭐 1년짜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읽어보면 해답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유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염려와 두려움과 관심에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아파서 그렇구나. 지금 인생에 큰 걸림돌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포즈의 네 번째 글자는 뭔가 하면 S입니다. S. 이거는 좀 뭔가 하면 Search for Creative Solution이라고 해서 제3의 대안을 모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뻔한 말, 너가 나에게 무릎 꿇어서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제3의 대안을 찾아서 함께 이렇게 해보자. 저런 방향은 어떻는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3의 좋은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도 아주 유익하고요. 마지막 E, 포즈의 네 번째 E는 뭔가 하면 evaluate options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평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위반이냐?
이거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냐? 음식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찝찝해서 못 먹기도 하고 먹으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앞에서 이게 진리의 문제인지 비진리의 문제인지 나의 자존심의 문제인지 본질의 문제인지 비본질의 문제인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거는 우리의 성향 차이구나,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진리 문제라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미를 주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주 부정한 일을 범했습니다. 진리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안다면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권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대구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딴 살림 사는 중직자도 있어가지고 교회 난리가 난 교회도 있는데, 그런 일을 다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기회도 안 주고 쉬쉬하면서 덮어놓고, 그러면서 결국은 문제가 커질 때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을 프리페어,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상대방의 숨은 두려움과 관심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3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서로 다름의 문제구나, 그냥 덮고 넘어가고 서로 이해하자, 이런 게 갈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진리 문제인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한 문제인지를 결정하면서 함께 합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쉬운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나 잘못과 원망과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쉽게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게 1번이고, 해결이 너무나 안 된다 싶으면은 마음을 준비해서 형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 순복하고, 그 사람이 혹시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올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게 형제와 자매를 얻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이 원칙들을 잊지 말고 잘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 매뉴얼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관계가 틀어지는 그 순간, 특별히 그것이 원망과 갈등과 미움과 냉랭함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는